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패가 곧 낙인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면은 그게 그 사람인 줄로 낙인이 찍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한평생 총리로 살았는데 이제 한순간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로 낙인 찍혀 버렸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6장 10 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한평생 총리였지만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지만 한순간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반역자, 사실 뭐 다니엘의 민족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이 평생 살았던 나라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낙인 찍히는 순간에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태도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한번 좀 대입을 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이제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어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처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서 만약에 당신의 신앙이 비겁한 신앙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잠시 왕에게 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 비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위만 찾는 사람, 내 욕심만, 나만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하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당장 내 삶은 안전할까? 괜찮을까?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다니엘은 세 번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이라든가 세상의 불의한 일 이런 것도 말고요, 유치하게 그런 뭐 잡스러운 불의한 일 말고 신앙 앞에서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일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알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고도 행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죠.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실제로 이 바벨론은 유럽과 아시아, 이 동아시아와 이 페르시아 지역과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은 총리를 3명이나 둘 정도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고 아주 유능한 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하는 이 듣보잡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왕 바로 밑에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당시에 그 오리지널 태생자들 있잖아요.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해 왔던 사람들. 그곳에서 귀족 가문으로서 커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니엘이 아주 눈에 가시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만한 틈을 평생 찾았는데 그의 흥결없는 삶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한 비리 하나 없는 거예요. 그 흔한 위장 전입 하나 없는 거예요. 그 흔한 아파트 아파트 가지고 매매하고 이런 장난친 대출 받고 이런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짜낸 유일한 다니엘의 단점은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의 신앙의 단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을,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입법을 하는 거죠, 막. 뭐 자기네가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주도해 가지고 막 서로 막 선동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법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 이런 법을 유치한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처럼 알고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법 앞에서 '아 내가 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내 목이 나가게 생겼네. 사자밥이 되게 생겼네. 나는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할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 외에는 도저히 다니엘의 흥결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막 나가 가지고 "이 법은 무효입니다."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알지만, 알고도, 여기서 이 알고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뭐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정보력이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그 조서의 법적 효력과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완벽히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나는 사자밥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순교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다른 이해관계 따위에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는 질문보다 우위에 있으면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가가 가장 우위에 있어야죠. 우리 아파트 값이 오를까? 내 새끼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면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1963년 버밍엄 감옥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신문지의 여백에다가 편지를 써 가지고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궁극적인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억압과 잔혹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당시 온건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주장이 있었어요.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하자. 인권 운동도 좋지만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하자." 킴 목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소극적인 선이 적극적인 악보다 복음을 훨씬 더 훼손시킨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악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소극적인 선을 거부하고, 그 죽음의 조서를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인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내 신앙을 지키고 지탱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 그다음에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살리 결국엔 다니엘이 살아났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니엘을 살린 것은 사자굴 앞에서 막 급조해내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 가지고 뭐 금식 기도를 해서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란 떨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본문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성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향하는 오랜 순종의 습관이다. 저는 살아가면서요, 막 입으로 막 나불나불대고 입으로 거창한 계획 얘기하고 의리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때는 그런 말에 혹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봐요.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유행하잖아요. 선택적인 선택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뭐죠? 이렇게 어 이렇게 어딘가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 같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어? 이렇게 좀 내가 차별받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무승부로 한다면서요. 무승부로 하고 일부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적인 것만 골라서 듣기 좋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선택적 믿음이에요, 선택적 믿음. 선택적 종교 생활. 다니엘의 이 신앙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위기 속에서 독특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막 그게 전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창문 열고 거기서 막 구호를 외치고 "이 정권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그 삶의 일관성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 일관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에요, 복종.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타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래에 언더, 아래에 그다음에 배치하다. 이 두 단어가 바로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군대에서 쓰여진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러니까 헬라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어떤 군대라든가 이런 데서 쓰여졌던 단어예요. 이 군대 용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지휘관의 명령 체계 아래서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지휘관의 말을 듣는 거. 이걸 보고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 아래입니다. 아래. 위가 아니라 아래예요. 내가 막 앞서 나가고 내가 막 뜻을 높여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건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 말씀 아래에 나의 위치를 배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다니엘이 어떤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그 우위를 선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앞에 아래에 두고 자기를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손가락 하나로 트럭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은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하면요 트럭이 그냥 서요. 트럭이 왜 씁니까? 교통경찰의 손가락에 완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초능력이 있어서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입고 있는 제복 때문에 쓰는 거예요.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권위,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덤프트럭 몇십 톤씩 나가는 덤프트럭도 경찰과 비록 여자 순경이라 서영이가 나중에 이제 딱 손가락 이름을 딱 쓰는 거야 이게. 어? 거의 뭐 덤프트럭 몇 수십 대가 달려도 소용없어요. 손가락 하나 딱 이러면 쓰는 거예요. 국가가 부여한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국가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서 막 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손가락 해 봐요. 그 아무리 경찰이라도 거기서 맞아 죽기 딱 좋죠. 왕따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 우위, 내 고집, 내 혈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한 제복, 말씀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치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다니엘이 선택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무슨 막 혈기왕성한 어떤 어?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능력, 유능함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에요. 정치력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 절에 이 복종의 배치에 대해서 그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로마서 12장 2 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복종의 배치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 절에 이 요구하는 여기서 요구하는 변화를 받아라는 적극적인 태도와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막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복종하는 척했지만 진정한 변화를 받아야 이 아래에서 나를 온전히 배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 절의 말씀에 여기 보면은 변화를 받아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포장된 선으로 신앙을 흉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떤 철학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 시대에 겉모습에 포장된 선으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니까요. 오늘도 많죠. 오늘날도 많죠. 제발 그런 거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건 신앙 아니다. 그 신앙이라고 착각 신앙이라고 여기는 꿈조차 꾸지 말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본질과 성질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된 경건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배치되고 그 배치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이 완전히 덮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단단한 습관, 다니엘과 같은 단단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종의 배치와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완료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로마서 12장 2 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명령이 뒤따르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안티스테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마귀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공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 저놈의 새끼 마귀 새끼 내가 마귀와 맞서 싸우고 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마귀에게 쫓아다니고 마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믿음의 용기를 발산하는 게 대적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마귀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복종의 자리 아까 말했죠. 아래 복종의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서 굳건히 지켜 서는 게 대적하는 거의 본질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사람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은 이 사회가 부조리에 왜 이따위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내가 학습해야 될 그 내용 앞에 내가 그냥 겸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향해서 시스템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호만 외친다고 한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그 신념을 가지고 구호를 외친다고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서 그 아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나중에 그 시스템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이것이 진정한 저항력이 된 거예요.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게 아니죠. "왕이여 이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면서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변화와 분별이란 세상의 침묵에 동조하는 소극적인 선을 거부하고 존재의 본질을 그리스도로 탈바꿈해서 예수님의 뜻으로 탈바꿈해서 예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적극적인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를 향한 대적은 내 큰 소리가 아니에요. 큰 복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요. 아니 자기 자신 하나 개혁하지 못하면서 교회 하나 개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개혁하라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큰 복종,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를 배치시키는 큰 복종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복종이 없었다면요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고되고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침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배치시킨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배치시키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창세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현장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던 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말씀 아래 자신의 모습을 배치시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겉모습만 포장된 선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나 자신을 예수님마저도 배치시켰던 그 복종의 현장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를 정렬한 거룩한 습관을 나도 이제 시작하고 뭐 전에 못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겁한 질문 앞에 나를 걱정하는 질문 앞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정렬하고 배치할 수 있는 그 복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내려오셔서 그 아래에 배치하시며 자신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처럼 큰 복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